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상자의 기적입니다. 갈대상자의 기적.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잘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심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의 구성이 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나라에 같은 집에 같은 언어를 해도 서로 이 나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히브리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애굽 인구를 따라먹겠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적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중노동을 시키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을 합니다. 안 되겠다. 산파들을 다 불렀습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그런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절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아들을 출산하는 가정은 죽음의 먹구름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의 명이었기 때문에 명을 어길 경우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 히브리 백성의 신분은 노예는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일하라 하면 일하고 죽으라 하면 죽는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은 가장 약소 국가, 아니 이제 막 히브리 종족으로 세워져 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명에 의하면은 야곱의 12지파가 안에서 출산된 아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히브리 종족이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앞으로 히브리 모든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야 할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걸까요? 이때 왜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사용해서 모세를 건집니다.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자, 오늘 솔직히 모세보다도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게벳,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자,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자, 첫 번째, 숨겨서 키우는 어머니예요. 숨겨서 키우는 어머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아버지는 고핫 아들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둘 다 레위 사람이에요. 정통 레위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성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형은 아론은 벌써 태어난 지 3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학살 명령에 무사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막 태어난 거예요. 들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생긴 아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기를 쳐다보면서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날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 죽음의 먹구름 어떤 모양으로 달겨와도 어머니는 아이를 싸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신생할 경우 24시간 어머니는 아이를 잘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 그런데 바로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모세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에 엄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들킬지 몰라요. 언제 날강에 던져질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눈물의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시편 56편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그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외면하실까요? 그 시음소리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시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그시고 계수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 배신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지키는 어머니예요. 모세는 날로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면서 아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깨어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 언제 애굽 사람에게 들킬지 몰라요. 그동안 잘 숨겨서 길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노출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우 수 없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취하여 작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든 갈대 상자. 갈대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갈대예요, 갈대. 갈대가 무엇입니까? 양평 가면은 강가에 갈대가 상당히 많아요. 나일강에 가도 갈대가 완전히 상당히 많아요.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는 쉽게 찢어져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봐야 그 안에 물이 스며들어요. 가라앉아요.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멀리 못 가서 모세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답답해요. 왜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알면서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루라도 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1시간, 아니 1분, 아니 다만 1초라도 더 이 모세를 살리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모세는 이 요기벳은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강물이 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해요. 역청. 그리고 나무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루 종일 발랐을 거예요.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그것이 모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고육직책이었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보잘것이 없어도 요게벳이 꿈꾸는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요게벳의 눈물과 땀이 담긴 기도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세기 초 영성가 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기도 말에 박식한 미사 여구가 없게 하라. 장황한 연설로 들어가지 말라. 달변을 애쓰다 기진할 뿐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미사 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형용사를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휘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웅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달변하다가 기진맥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전 기도 못해요. 기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정한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잘하시는데, 이것도 기도 잘하는 거지만 정말 기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응답하셔야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 아파요, 나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세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횟수가 기도에 힘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국문학이 아니에요. 언면력이 기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논리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논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신학도 아니에요. 신학적, 교리적 배열이 기도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음의 열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눈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노아의 방주는 만들지 않지만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배를 모세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의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고 또 바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요, 그 가축에서 나온 첫 번째 새끼가 죽을 것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죽음의 영이 와서 그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고센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야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죽음의 영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죄악의 물결에 속수무책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진을 칠하고 또 이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또 사랑과 소망의 이 나무진을 바르고 예수의 볼로 바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습해오는 모든 질병의 병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혈을 바르고 가정에게 보혈을 바르고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교회에 보혈을 발로 불어서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있고요,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를 때 아버지는 뭐 했겠습니까? 누가 그 역청과 누가 그 나무진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나무진과 역청을 구해왔을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에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석 달 동안 감싸면서 싸서 보호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발라서 그것을 방수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띄어내려야 돼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강가에 흘러나갈 것인지 갈대 상자에 맴돌 것인지 아고박이 될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떠내보내는 거예요. 떠내보는 일 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우고 생명을 키울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보자기를 잘 싸고 생명 싸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 아기를 제일 잘 키우고 보살필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면서 기도하며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해. 특히 한국 엄마들은요, 이것을 제일 못해요. 과잉보호를 해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커도 내 새끼, 장가가도 내 새끼. 여러분, 군대를 보내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엄마가 함께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 면접 볼 때 엄마가 대신 면접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일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하기 전에 회사 사장이었는데 어떤 직원이 취업을 했어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사장님,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는데 못 가도 될까요? 아니 왜 엄마가 전화해? 그 아이가 전화해야지. 다 컸는데 과잉방. 또 남자애를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맡겨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딸을 시집 보내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입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애싸움이 옳은 싸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NIV.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Cast란 말은 맡기다가 아니고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멀리 던지다. 여기서 broadcasting이 나왔습니다. broadcasting은 방송이라는 거예요. 방송.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 방송을 하려면은 송신국에서 멀리 이 주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내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그 라디오나 TV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맡겼다가 땡겼다가 맡겼다가 땡겼다가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맡깁니다. 맡겼으면 언제든 맡겨야지 왜 또 잡아당겨.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 금심을 맡기면요 언제든지 맡기세요. 근데 자꾸 그것을 되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염려 받지 마세요. 시험 받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맡기다라는 단어보다도 던지다. 하나님께 멀리 던지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나 멀리 가서 내가 스스로 가서 다시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일단 염려가 한번 가면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다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던져서 우리 스스로 다시 받아갈 수가 없고 다시 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일단 들어가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고 하나님께 멀리 보냈어요. 나의 강가에 멀리 뛰었어요. 다시 역류할 수 없어요. 강물은 완전히 띄운 거예요. 다시는 내 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자,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일강은 다산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축복의 신이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은 애를 많이 낳는다, 그렇게 믿고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바구니가 떠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지금 강물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뭐가 있나 봤더니 거기에 응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보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간 거예요. 혹시 유모를 찾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누이는 어떻게 그것을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갈대 상자가 지나가면은 공주가 딱 그것을 발견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름이 미리암. 그 값을 해야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어낸 거예요. 그 미리암이 미리 알고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돌아가는가 쫓아가 보니까 공주가 있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유모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 유모 데리고 와라.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가 아닌 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싹쓸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어디서 성장시켰어요? 바로 왕,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돈까지 같이 신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장성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조차 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과 결단이 모세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기를 잘 보호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예수의 보혈로 계속 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거기에 맞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대지진에서 건물 잿더미에 그 건물 밑에 갇힌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 그것을 빨아먹고 마셔서 견딜 수가 있었대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여러분, 어머니는 사명자예요. 아버지도 사명자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잘 키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의 기적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길, 방주를 만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손길에 의해서 갈대 상자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볼로 바르세요. 예수의 볼로 뿌리세요. 예수의 볼로 칠하세요. 예수의 볼에 담그세요. 예수의 볼이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죄사함을 해줄 것이고 억압에서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 너무 바빠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이렇게 잘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담으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실 때 한 번 더.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또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흘리신 피, 이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